이해가세요? 그래서 귀신은 벙어리, 귀머거리, 예? 귀신이 들리니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정말 그대로 귀신의 저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음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아 라고 마가복음 9장 여러분들 25절도 한번 보세요.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구지서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잃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나니라. 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아. 명예사 한 명이세요, 예수님이. 그 나가야 안 나가요? 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자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에서 정죄되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생에 당신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자 말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안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어가를 예수께서 배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의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시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를 서 나가서 시작.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밝은 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은 60배 혹은 30배 혹은 시작. 귀신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로 말씀하시나이까.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들어야 깨달지 못해요. 12제자도 성령 받아야 이 말씀을 깨달으라면서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올 때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허락했지만 저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알으리라면서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의 공생의 당시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정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하고 여쭈었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나 저에게는 정말 아니하였으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여러분들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깨달지 못하지만 후에는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정말 아는 말을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가야 안 가야? 안 가는 거야. 그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야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 하기도 어렵고 전도커녕 맨날 목사님이 신방 가요. 맨날 누가 신방 가야 돼? 전 사람들이 신방 가서 달래주고 맨날 이래서 팩 삐지고 요래서 팩 삐지고 그래서 신방비만 그냥 그 사람 하나 평생 다니는데 신방 한 100번 간다고 하면 하루에 10,000원 든다고 목사님 기름 타고 가. 그럼 100번 갔다 오면 얼마 들여야 돼? 100만 원만 드는 거야. 근데 신앙이 있으면 안 가도 돼야
안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100만 원 안 들어도 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동으로 알아서 헌신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헌금도 자동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또 뭐도 해요?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이 돼서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맺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나 하는데도 어려워하고 맨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줬는데도 저게 쥐에게 물린 고양이, 꼬리 물려고 소리치는 고양이처럼 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바로 알 사람 마음에 제대로 알고 믿자는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에 정말 여러분들 죽이시켜 뭐라고 했어요? 에? 여러분들 이 예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성령은 제자들 속에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들어오심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하셨어요.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성령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는 거 믿으시오라.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이 정말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성령은 오셔서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는 정말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정말 오셨고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정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정말 우리가 믿는 자 속에 오셨고 또 우리 속에 이 성경에 정말 파라노마를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럽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성경의 파라노마 여러분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증거실이가 또 예수 딱 예수 66권이 누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66권을 기록한 파라노마가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고 창세전도 계신 성령님,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도 계신 성령님, 앞으로 후에도 계실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이 성경 파라만을 완성시켜 준 거 믿으셔요. 66권을 조립해 주셨단 말입니다. 깨달으셔라 마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 성경 66이 전체가 함께 계세요? 따로따로 계세요? 자, 성경 66권을 기록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알긴 잘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성경 60권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신 거 믿으셔요. 그걸 기록한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와야만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잔건 예수를 그저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면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와 진리를 성령으로 여러분들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진리를 뭐라고 무엇이라고 은혜가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분 나빠도 은혜 받아야 되고 기분 좋아도 받아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천연백이 싫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간다 이거야. 저 새끼 왜 왔느냐 이거 저 새끼가. 그래서 아예 백이 싫어서 나 은혜 못 받겠다. 그런 인생이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람과 아무 관계가 달라요.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기분 나쁜 사람이 왔어도 그렇죠. 나를 피해준 사람이 왔어도 상관없어. 그죠? 은혜 받은 사람 아멘. 은혜 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기분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여러분들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가 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를 여러분들 바나바보다 여러분들 더 지독한 죄인으로 취급하여 그 바나바를 여러분들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망각시키려고 그렇게 그들이 여러분들 막 그냥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더 난리야.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바람에 더 증인이 된 거 믿으셔요. 그 일의 증인이 여러분들 120문도가 돼서 세계를 보고만 한다. 깨닫는 사람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요, 형벌의 나무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셨어요. 옆 사람한테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셨다.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상징이 아니고 율법의 상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매달려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예수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형벌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를 여러분들 받아낸 겁니다. 이해가 가시면 그래서 400여 년 전부터 십자가의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흑암식 암흑시대 때부터 이 십자가 형벌이 있었어요. 극청에 처하는 것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십자가에서는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바나바도 죽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한편 강도도 바나만 살았죠. 그렇죠? 한편 강도 죽고 좌편 우편 강도도 그 사람들 당연히 죽을 줄 알고 죽어서 안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을 사람만 정말 이 사람이면 여러분들 동정의 여지도 없었어요. 옆 사람한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최악한 살인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질만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 정말 완벽한 정죄이며 완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여러분들 이 인민재판에 의해서 죄인으로 여러분들 취급당한 겁니다. 인민재판은 여러분들 재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바로 정말 이 인민재판만이 없이 여러분들 법이 없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소서 하여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의인의 법을 없는 자의의 손에 여러분들 맡겨 여러분들 이 법 없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으로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죽였습니다. 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판 않고 갖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안하여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더니 시작. 저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믿나마나.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주기로 결혼하는 걸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우신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했으니 누가 저를 여러분들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애원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던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물에 빠진 두 사람이 둘이가 살려달라고 막 너 살려 나 살려 그 둘이 돼야 안 돼요. 물이 안 빠진 사람이 밧줄을 던지든지 가서 수영원에서 건져오더니 물에 같이 빠져있는 같은 처지에 서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못 건져줘. 같이 죽어. 같이 안아갖고 같이 빠져주고. 물이 안 빠진 사람이 여러분들 수영하고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운동을 하고 들어가 아니면 줄을 던져서 끌어든지 나무를 던져서 끌어올리든지 하지 같이 빠진 사람은 같이 죽습니다. 같이 우적거립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여러분들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 따라합니다. 의인만이 구원할 수 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인가 믿으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은 건질 수가 없어. 그는 죄인들이야. 그렇죠? 그 우편강도 좌편강도 다 죄인이야. 그런 이놈들 건져낼 수가 없어요. 누구들 다 여러분들 이런 세례요한도 다 죄인이에요. 모든 선지자도 죄인이에요. 예수님만이 의인인 거 믿으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거 믿으셔. 구원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은 서로 다 죄인이고 다 서로 살라고 몸부림친다고. 근데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 건져낼 수 있는 것 같이 죄인이 아닌 분이 죄를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를 구세주가 여러분들 정말 믿는 것이 매우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자 하고 했습니다. 근데 죄인을 구세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라는 정말 우리는 믿었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그를 증거하시자 십자가가 여러분들 예수를 망각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망각시킨 게 아니라 왜 더 생각나게 만들어? 그 십자가에 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죄인이 아닌 의인이었다. 근데 의인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걸 더 생각나게 누가 와서 성령이 가르치는 거 믿으셔. 그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변호로 보혜사 성령이 온 거 믿으시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마음에서 완전히 망각시키고 여러분들 망각시키려고 그런 일을 처참한 죄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죄를 찾으라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병난 사람들 많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였다면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뭐라고요? 연민을 받게 되어 좀 더 결국은 민심이 여러분들 나빠지게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그를 생각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분명히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었으면 정말 죽었다면 날도 양쪽에 여러분들 강도도 여러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문의 강도가 잡혔다는 여러분들 기사가 실리면 그런 놈은 죽어도 보통으로 죽여서는 안 되고 기저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들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하는 것은 정말 찢어 죽이라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더 참혹하게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그런 걸 택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형은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처참한 여러분들 뭐라고요? 정말 처참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도 여러분들 그 집 옆에서는 살고 싶지 않은데 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 죽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에? 거기서 안 살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 사람 죽으면. 근데 나는 지금 평생 살아봐도 나 이웃에서 사는 사람이 죽은 거 한 사람도 없어. 내 평생 이웃에서 사람 죽은 사람이 난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참,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저는 옆집 사람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어, 난. 응? 그것도 복이야. 근데 어떤 사람 맨날 옆에 사람이 죽어, 그냥. 우리는요, 정말 이런 부분을 잘 깨달으셔라, 아멘. 깨달으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여러분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마음에서 예수에 대한 그 그리움을 없애버리려고 십자가 형벌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은 여러분들 그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람들 내에서 정말 역사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망각시키려는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생각도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가 죄 없는 분이심을 변호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심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이시며 따라합니다. 보혜사. 변호, 여러분들 이 보혜사이시며 변호사이십니다. 그 누구를 변호로 하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의인이라는 것을 변호로 온 거 믿으시오라.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로 망각시키되 참아버린 예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를 망각시키는 도구요, 성령은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마음에서 예수를 망각시키게 했지만 하나님은 보혜사를 보내서 모두에게 예수를 기억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를 망각시킬 능력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 십자가 선상에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같이 계셔서 안 계셨어요? 그리고 무덤에도 같이 계셔서 안 계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때도 누가 같이 계셨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활을 누가 시켰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켰다고 로마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나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가 중요한 걸 믿으시오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이해가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성령은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 이해가시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 억울하게 죽은 것이요, 여러분들 그는 무지한 분이라는 것을 변호하십니다.
십자가가 망각시킨 예수를 성령이 오셔서 다시 기억나게 한다 이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이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0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해가시면 하면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변호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이름을 망각시켰는데 그 부당함을 증가하시고 그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걸 변호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렇죠 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은 십자가로 여러분들 망각시킨 예수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가 오시면 나를 기억나게 하시게 정말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를 망각하는 도구지만 성령은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예수를 망각하게 하는 도구지만 성령은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따라 성령은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자, 그래서 보혜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성령이 전한단 말이에요. 이건 한번 따라서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성령이 전하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 인간은 그걸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하지만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십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변호해요. 저 사람은 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저 사람은 나를 안 믿었으니까 정죄받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해서 나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변호사요, 성령도 변호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변호사예요. 인간의 변호사. 근데 성령님은 인간의 변호사요, 예수님의 변호사요? 예수님의 변호사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하시지만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호했는데 이제 성령은 누구를 변호한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변호한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2시간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가셔?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요새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나 주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은사야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만 성령은 여러분들 은사를 갖고 와서 예수를 변증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러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다는 분이라는 걸 소개하라고 변호하러 온 거예요. 성령은 누구 인간을 변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믿었지 않느냐? 구원받으라. 저 사람 나 믿었지 않느냐? 그래서 정죄받는 거 변호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수준이 있는 내용인지 수준이 없는 알아먹는 건지 알아먹지 못하는 건지 도대체. 오늘 많이 빠지셨네. 도망간 사람도 많고. 자, 하여튼 감사할 사람 아멘. 감사할 사람 아멘. 그래서 보혜사야 임하야, 이 보혜사가 임하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죄 없는 분이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보호하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으나 죄 있는 자같이 죽임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분이다. 이것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기 때문에 보혜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변호해야 하네요. 우리가 변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를 알지니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한번 따라하세요. 아주 미안할지 몰라도 옆에 사람한테 그를 알지니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시오. 열매가 있어야 돼. 예수를 변호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또 예수는 여러분들 유죄 판결로 사형을 당하셨고 여러분들 변호자가 없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죄값으로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이 죄값으로는 이러면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성령은 정말 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믿나면 아멘.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들 믿는 자 속에 임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은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예수를 변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까지 변호하리라면서입니다. 이해가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야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죽는 시간까지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자에게 열흘 만에 다시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은 누굴 변호하러 왔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변호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세상에 알려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오직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이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정말 죽는 시간까지 예수를 변호하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계적만 끝난 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예수를 변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신다. 이 성령 받은 증인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여러분들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게 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천국이 나가서 12제자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엔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심히 가까이 왔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면 다음부터는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다음에 증인. 만약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여러분들 이 정말 증인 속에서 증거해 주기 때문에 증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누구라고요? 증인. 무슨 증인이 우리가 예수의? 그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극형을 죄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3일에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했다. 그리고 그걸 변호로 누가 온다?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온다. 할렐루야. 이걸 확실히 알고 믿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그를 죄인으로 판정했으니 여러분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4절에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인간에게 사람의 증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증거를 받지 원치 않고 누구? 하나님의 영인 누구? 성령의 증거를 받기 원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부활하는 현장을 봤어요? 부활하셔서 한참 계시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봤죠. 12제자 다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 가룟 여자 자살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 여러분들 근데 성령님은 무덤에 계셨어. 3일 만에 부활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증거를 받지 않고 누구? 하나님의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증거를 받는 분이야. 근데 사람들 착각하고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올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거라.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은 변호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변호할 수 있는 거야. 믿으면 인간이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그래서 30명이 팔았잖아. 그렇죠?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런데 이게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승질이 나니까 돈을 길에 뿌려버렸어. 그가 여러분들 가룟 유다 돈 30냥 만약에 30냥 때문에 팔았다면 돈 가지고 쓰지 왜 길에 뿌리고 가서 자살합니까? 가룟 유다는 놀랍게도 인간의 방법으로 이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빨리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싶대. 30명이 팔아버린 거야. 근데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살해버리고 돈 가지고 그건 잘 먹고 잘 쓰지 30명 뿌려버리고 가서 자살해버리잖아. 무슨 이해가세요? 인간이 그래서 증거를 받지 않기로 하는데 가룟 유다가 착각을 한 거예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단 말이야. 가룟 유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깨달아져요? 무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빨리 밝혀주려고. 그렇죠? 누명을 쓴 걸 밝혀주려고 가서 그냥 30명이 팔았는데 아니더란 말이야 그게. 유죄 판결을 아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야. 그런 내용들이 깊은 내용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정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 외심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마치세요.